성경 역대하 2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앞에 화면에도 올라오지만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다 찾아 놓으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고 우리 26장 전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진짜 그동안에 우리 살아왔던 삶의 기록들이 많이 깨지는 시기입니다. 처서를 지나면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지는데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환경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26장 전체가 본문 말씀이 되는데 오늘 형통과 불통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형통함,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불통함.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형통과 불통의 키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고 계신 형통과 불통의 그 키가 불통으로 가지 아니하고 불통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형통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형통의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이렇게 잘 됐는데 하고 예전에 좋았던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은요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요, 예전에도 좋았지만 지금은 더욱 하나님을 자랑하고 더욱 기쁘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는 인생이고, 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우시야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거울 삼아서 형통과 불통의 삶을 한번 비춰보자고요. 오래전 고대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그의 삶에 나타났던 형통의 열매들, 불통의 결과들이 그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펼쳐지느냐. 자,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지만 우시야가요
왕이 될 때 나이가 16살이었어요. 16살. 물론 뭐 그 당시에 16살이면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청년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아직 미숙한 나이죠. 부족함이 많았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딱 사춘기 지나는 중학생들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6살에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된 우시아가 52년 동안을, 대단한 겁니다. 52년 동안을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시아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 해주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 다시요, 시작. 여호와는,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힘,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값을 하며 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값도 못하며 살아요. 이름은 멋진데 정말 그 이름값도 못해요. 근데 우시아는 자기 이름값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 신앙 고백 같잖아요. 정말 우시아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한 거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52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거의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았네. 응?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시아의 말년이,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름값을 하며 살았던 왕이 말년에 가서는 실망스럽게도 형통의 삶이 아니라 불통의 삶으로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형통의 축복을 바라고 원하고, 그렇죠? 모두가 다 그런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내 삶이 편안하고 더 잘되고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실상이 형통과는 반대로 자꾸 장애물이 생겨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는 일마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방해자들이 생겨요. 분명히 이것은 성공인데,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이 결과가 실패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형통의 삶이 아니라 불통의 삶이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자,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이루어질 때 이걸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뚝뚝 뚫려나가는 거예요. 차가 운전을 하고 갈 때 트래픽 정체가 걸리지 아니하고 그냥 뻥뻥 뚫려갈 때가 있어요. 얼마나 시원해 운전하시는 분들 느끼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하이웨이를 달리듯 아우토반을 달리듯 막힘없이 달려가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통의 복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게 그냥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그걸 형통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응?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태도가 뭘까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판단이 더 힘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단 말이에요. 스톱!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장애물을 주시든지, 문제를 주시든지, 뭐가 꼬여서 엉켜지든지,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면 우리 어떻게 돼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자녀들, 뭐 주변의 인간들과 관계 여러 가지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하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생각대로 안 되네. 이게 뭐예요? 불통이에요. 불통. 통통의 삶을 불통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현장에서 불통의 현실이 벌어질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막 원망해. 사람을 원망해. 상황과 뭐 세상과 나라 탓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통의 현실이 다가오면 먼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뭐가 내가 잘못됐구나. 뭐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하시지만 이게 안 돼요. 이게 쉬운 얘기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막으셨는데 자꾸 그 길로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상처받고 원망받고 어떤 사람은 그걸 평생 상처로 갖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평생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도 우시아처럼 불통의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우시아 왕의 인생을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키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형통과 불통의 키, 축복과 심판과 저주의 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꿔놓으신다고 하는 것, 이게 우시아의 인생을 보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우시아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왕이 될 때도 그런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단이 되었는데,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유다에서, 남유다에서 가장 큰 성공적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왕을 꼽으라 그러면 솔로몬 다음으로 우리는 우시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그 우시야가 갖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그런데 우시야가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형통해지고 평안해지고 나에게는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다 보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도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복해서. 뭐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는요, 뭐냐면 무슨 뭐 잘난 척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명령보다도 내 생각, 내 판단이 위에가 있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는 계속 불순종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형통의 삶이 멈추고 불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인생의 마침표가 어떻게 되느냐?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려요. 그래서 왕궁에서도 따로 격리가 돼요.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가 되거든. 그래서 별궁에서 지내다가 쓸쓸하게 외롭게 죽음을 맞는 실패의 마침표를 찍었다.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52년 동안을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렇게 많이 누린 왕이, 우시야가 마지막에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볼 때 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가시다가 들에 핀 백합화와 들꽃들이 쭉 펴 있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좀 말이 어렵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는 것이 이 꽃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올려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말씀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염려하느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 꽃을 봐라. 이 백합화가 자라는 것, 이 꽃이 스스로 일도 안 하고 실도 말지 않고 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이 자라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되는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오고 평안을 누리는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겠어요? 이 백합화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을 깨달은다면 솔로몬이 세상에서 누린 모든 영광을 입은 것보다 지금 내 모습이 훨씬 더 복을 누리는 모습. 오늘 여러분 98세가 되신 우리 권사님, 남권사님부터 또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믿음이 병들어서, 어떤 세상의 문제에 걸려서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또 각종 사고로 인해서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호역에 빠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사는, 마약과 음란과 물질과 도박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내 모습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보다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뭐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다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냐. 근데 우시아는요, 그렇게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시아만 그럽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꼭 우리 모두도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건강의 복을 달라고, 더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요, 그 잘된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 자녀들이 복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땡큐죠. 정말 감사한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교만 때문에. 이제 먹고 살만 하거든. 응?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뭐 개입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국민들의 여러분 모습들 똑같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 갑니까? 왜 점점 편안한 신앙을 추구합니까? 왜 힘들게 고생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용인 지역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목회하는 큰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어. 수천 명이 모이는 정말 이 부지와 성전과 제일 큰 교회. 용인에서 어쩌면 제일 클 수도 있어.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떤 고민하는지 아세요? 어떤 고민이겠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가 그렇게 큰데, 모자람이 없고, 어떤 고민하시겠어요?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봉사할 사람이 없대. 헌신 안 하려고. 여성계에서도 식사 준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다 이제 귀찮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들을 사다가 돈을 주고 교인들 점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또 음식값을 절반은 받고 음식값이 절반은 교회가 되고,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제 헌신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살려주셨는데, 건강 지켜주셨는데, 그럼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제는 내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졌어. 왜? 영적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잘 되는 것 때문에.
살려주신 것 때문에, 건강 주신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도 잘 될 때, 형통할 때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역대하 26장 4절 5절. 자, 소리내서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있는 선지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우시아가 그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갈급하게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스가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자, 여기서 비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소망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러니까 형통해 보기만. 그러니까 결국 겸손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그냥 몸을 낮추고 뭐 이게 겸손, 그게 아니고 영적인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만해졌나 겸손한가를 딱 이걸로 진단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어때요? 여러분 은혜 받고 가슴이 뜨겁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찾던 횟수와 편안해지고 뭔가 더 잘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어요? 그게 여러분 겸손과 교만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참 감사한 것은 요즘에 교회에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오늘 사모도 벌써 3주째인지 지금 입원 중인데 오늘도 못 나왔어요. 계속 통증이 멈추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물론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어려운 일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소망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게 아닌데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본교회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외에 우리 또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오시는 타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마음속에 자꾸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 그러는 게 아닌데. 그래서 수요일 날도 그렇게 찬양하겠다고 나서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수요일도 찬양 예배로, 우리가 이제 찬양 예배로 더 많이 찬양하며, 또 주일 날도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또 와요. 그런데 두 분, 세 분이서라도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하고 찬송가하고 찬양만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당신들끼리. 그랬더니 우리 또 교사님들도 식사하시고 가시던 분들이 저도 좀 참여해야 되겠다. 저도 참여하겠어요. 저도 참여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자꾸 하나님에게 모이고 찬양하고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한 문을 열어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내 갖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겸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맺어드릴게요. 우시아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스가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성경이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왜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불통의 삶이 되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그 교만으로 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꼭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우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왕이라도 그걸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인데, 제사 드리는 일인데 뭐 어때? 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26장의 16절, 우리 읽지 않으면 뒤에 있는 말씀인데 16절 올려주시래. 읽어봐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래 뭐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그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왕을 찾아가서, 왕이요,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그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해준 거예요. 신앙적으로 권면해 준 거죠.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한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구나. 그리고 깨닫고 기도하면 되는데, 역대하 26장 19절 보실까요? 우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불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정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생겨. 그 자리에서 보십시오. 이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형통의 복보다도 더 겸손해져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 이게 곧 복받는 길이고 형통의 길이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병에 걸리니까, 문둥병에 걸리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에 못 들어요. 왜냐하면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못 들어가요.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오고 싶어도 못 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별궁에서 지내요. 그 화려한 그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화려한 왕궁을 지었겠어요. 이제 그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변들이 별궁에서 사람들과 격리돼서 외로이 쓸쓸히 지내.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야. 죽고 나서도 열왕들의 왕조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그 곁에 따로 떨어진 곳에 묻히게 돼. 이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불통의 실패의 마침표를 찍은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누려야 되겠다.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이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두가 다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할까요? 주보에 있는 찬양인데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여러분의 결단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에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두 손을 가슴에다 얹으시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수옥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두 눈을 감으시고요,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신 채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